오늘 사순절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운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됐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의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앉아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제5주 함께 예배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 챙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쓰러져 갈 때마다 말씀의 영혼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적인 만나를 이 시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떨어져 열매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굉장히 좀 문제적으로 기도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뭐 그런 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예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사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너무 누가 미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뜻일 수도 있냐면 싫은데 나는 그냥 당신이 마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간 뭔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이걸 안 하거나 이걸 뭐 이 사람을 내가 좀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약간은 비겁한 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좀 줄곧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되게 그럴 때는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지 뭐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뭐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그렇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기도를 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죄와 관련된 기도들이 좀 그렇습니다. 죄는 정말 짓고 싶지 않죠.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너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뭐 욕망이 앞서서인지 그게 제어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곤혹스럽죠. 이게 너무 죄를 짓기 싫은데 또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또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곤혹감이죠. 그걸 성경에서 아마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7장 18절에서 보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정말 내 속에서 죄를 짓는 게 이게 내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자기 책임이 없다는 데가 하는 게 아니죠. 너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결국 자기는 정말 이게 포로구나. 갇혀버려서 도대체 내가 벗어날 수 없는구나.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결론적으로 24절에서는 이렇게 그 절망감을 토로하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똑같이 이 절절한 마음입니다. 시편에 오늘 읽었을 때 그게 이 말들이 내 죄를 좀 씻어 주십시오. 정말 내 죄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닦아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이게 예정론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태 속에서 정해 놓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인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나는 죄에서 그렇게 죄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절절하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절망을 표현하는 그의 마지막 탄원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제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탄원을 하죠.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기막힌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이죠.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마음판에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새겨질 그날이 올 것이다.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기록돼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너무나 다 잘 알게 될 그때가 올 거다. 그냥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도 부어주고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그 날이 올 거다라는 기적 같은 그런 엄청난 예언을 남겨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일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고 그걸 가동시키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6월절 바로 십자가 앞에 앞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그리스 사람들 몇 명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인,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건 당시가 다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는 건 그냥 이방인과 똑같은 뜻의 말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불렀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랬을 때는 정말 그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온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그렇게 설명해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지칭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방인들 가운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사니까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유대교가 너무 다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와 너무 다른 특색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놀림도 모욕도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수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저건 뭐지 이렇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이 종교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보면 너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삶이었던 거죠. 아시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철저한 윤리적인 모습들이 그 당시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신기했어요. 굉장히 뭐랄까 그 당시 욕망에 충실한 사회였고 모든 신들도 욕망을 이렇게 채워주는 쪽으로 발전해서 막 그런 윤리적인 감각들이 많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난히 막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다신교 사회에서 다신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우습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다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 욕망들을 다 들어주는 그런 식의 것들에 좀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신에 굉장히 그 신관의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개종은 안 했어요.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게 사실 민족 개념은 아니거든요. 유대교랑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다라는 거는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되면 그게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종을 했으면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개종을 안 했지만 뭔가 알고 싶다 이러면서 그냥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좀 보고,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거였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죠. 고넬료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딱 그 네이밍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심은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고 교회 안에 그렇게 그냥 출석만 하는 비신자, 이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례도 이렇게 안 받고 이러면서 그러나 오는 사람 같이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2월절 순례에. 성전에도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거기 바깥 뜰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안으로는 더 못 들어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직감하신 거죠.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3차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앞에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가 찾아오거나 이러지는 게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갔냐면 빌립과 안드레에게 갔죠.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갔을까? 그건 그냥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 이름이에요. 필립이라는 이름은 그게 필로 할 때 그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이고, 히포, 말이죠. 그걸 섞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푸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안드레는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답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가졌던 이름이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에도 알렉스하고 이제 안드로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남자답고 용기 있는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인데도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 두 이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필립하고 안드레는 아버지가 그냥 그리스 이름을 준 사람인 거죠. 좀 너무 이질적이죠.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 교육을 받고 자랐겠구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또 그런 이름을 주었겠죠. 그런 사람,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통역도 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역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제 메시아라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뭔가 한번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러고 왔던 거겠죠. 그때 예수께서는 정말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아신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바로 이때구나.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늘의 미래를 떨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말이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말씀하세요. 괴롭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는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피와 눈물이 땀이 떨어지도록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그냥 사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요 말 속에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여야 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가 주로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왜? 그게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러셨을까? 용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그 죽음이 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제 부활에 대한 이게 우리가 믿는 건 영혼의 불멸에서가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썼던 유명한 신학자가 70년대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스위스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영혼 불멸이냐, 뭐 죽은 자의 부활이냐, 도발적인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서 비교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냐? 뭐 사형을 받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러고 탈출을 할 것 같아서 방도까지 다 마련해 놨었어요. 근데 왜 이래? 됐다고 가져와. 그래서 사역을 탁 털어놓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뭐 닭 한 마리 갚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쫙 사약 받아 딱 들이키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되게 쿨하게 죽었죠. 뭐 쿨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다 구질구질하다 가져와라. 이래서 딱 쿨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잔을 제게서 이렇게 막 해서 제발 이 잔만은 좀 제발 치워주시고 막 이러니까 약간 구질구질한 느낌이 쿨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스카 쿨만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왜 그랬을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선 죽음은 그 플라톤 철학이 이제 제자인 플라톤이 이렇게 전파한 것처럼 이 더러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자유롭게 저 이데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너무 좋은 거지. 이걸 왜 마다해? 이제부터 나는 내 영혼이 불멸의 영혼이 저기 이제 확 이제 절로 이제 이데아로 들어갈 건데 왜 그걸 안 마셔? 뭐 당연히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거죠. 죽음 자체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 성경적인 이해에 따르면 죽음은 왜 오는 겁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인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괴로운 일인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결과를 그걸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죽어서 막 영혼이 불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 이 상태로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으로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죽음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탁 끊어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늘 일체감으로서 늘 사셨던 그분이 그것이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단절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심정을 도저히 견디실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용기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갖는 의미에 죄에 담겨있는 그 의미에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잔을 가능하면 그 잔을 정말 마시기 싫어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모습들을 짐작하면서 이 괴로움 속엔 바로 그 죄의 문제가 담겨 있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기 담겨 있구나. 그렇게 괴로워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동에 그 자발적인 마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자발적인 마음을 내가 넣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위해서, 그걸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무속에서 얘기하면 무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존재가 그게 무속에서는 무당이고 역할은 제사장, 종교에서는 제사장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천주교 개신교는 이 목회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제는 카톨릭의 사제는 정확하게 제사장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귀기를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제는 하나님께 바쳐서 굉장히 인간과는 평신도와는 완전히 다른 지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죠. 그럼 하나님 그러면 듣고 하나님 대신 용서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톨릭의 사제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만인 사제직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우린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대제사장인 거죠. 우리도 다 제사장인데, 그래서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인 동시에 그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중재자가 되시면서 또 우리의 선구자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죠. 뭘 먼저 가셨냐? 앞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을 이 땅에 계실 때 죄의 몸으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그걸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역시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신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셨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혹은 받으셨어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었다. 그게 얼마나 힘드신 일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순종 속에서도 그 경외심을 보시었다. 그 속에도, 그 죄의 몸들 속에서도 죄인들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분은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는 그 모습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 갈 길에 대한 선구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신 분, 중재자이시며 선구이자시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발적인 마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길을 내신 거죠. 그 길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시고 그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짱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죠. 자, 길이 났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길목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길 앞에 서 있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길을 몸으로 내신 거죠. 그분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시작 앞에 설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완전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에 얻게 될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이제는 정말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럴 때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겠죠.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죄를 짓고 불행하게 이렇게 죄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마치 그게 이루어진 일이냐, 해결이 이미 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전히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나는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짓겠죠. 그래서 또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짓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지금 짓고 있는 지금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길이 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죠. 그러니 죄로 넘어지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원하는 길이 그 길일 거예요. 죄로 무너지고 뒹굴게 만드는 거겠죠. 진흙창을 뒤굴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 가운데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죽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어서의 순종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담대하게 그 피를 의지하여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겠으나 그 죄 속에 떨어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승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약한 믿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